우리가 동성애와 마약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다, 우리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집중력 좋은데? 아무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 방금 나온 거 보면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잘 나가는, 요새 거의 넷플릭스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집요하게 기독교에다가 마약 프레임을 씌운다고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는 마약 왕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인데, 한번 나눠서 거의 알 건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주연들을 이렇게 그 실화와 비슷하게 해서 주연들을 세웠는데, 주인공인 마약 왕만 실화랑 다르게 목사님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마약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을 마약왕으로 설정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목사님을 마약왕으로 나오게 하고 있고,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 이 마약왕이 코카인이라는 마약을 보면서 이 마약은 정말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프레임 씌우고 있는,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옆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나오는데, 학교 폭력 가해자가 교회를 다니고 성가대를 다니는, 성가대 다닐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학교 폭력을 가할 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일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라는 컨셉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악역들이 기독교로 나오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소년 비행이라는 드라마인데, 청소년들이 마약을 운반하고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 주된 주제로 나오는 드라마예요. 벌써 1탄, 2탄이 다 나왔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굳이 그런 악한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이런 드라마들이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이거 뭐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다들 많이 보는 드라마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주고 마약에 대한 정보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호기심과 정보를 주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가까이 하게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볼수록 우리의 초점이,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과 이런 드라마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시간을 뺏길수록 우리의 초점은 마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내가 초점을 바로 맞춰야지 하는 생각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눈과 귀와 생각과 내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내 초점이 당연히 그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잘못 보게 되면 마약으로 초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면서 저도 속상했던 게, 포스터 위쪽에 보면 어차피 망한 인생 끝까지 추락해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발언입니까? 가끔 저 말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실족한 청년들이 많이 하는 발언이거든요.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이 사람들에게 심령과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런 문구들이. 이 포스터 만들고 이 내용과 주제와 줄거리와 대본, 연기자들 다 한 통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짱구도 음란한 코드도 한두 개가 아니고, 주제가 보면 오늘은 무슨 말썽을 부릴까 막 이런 주제가 있잖아요. 뽀로로도 마찬가지. 노는 게 제일 좋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 미디어들이 날라리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상 발랄하게 불러서, 밝은 분위기로 화사하게 불러서 그렇지, 어둡게 막 칙칙한 아저씨, 저 같은 사람들이 불렀으면 이제 저 노래 쉽지 않다 막 이랬을 겁니다. 아무튼 지극히 육신을 자극하는 가사와 내용과 포스터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게 PRC 와서 그렇지 밖에 학교였으면 100% 많이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은 다 보니까. 여기서 건이 말고 싹 다 저 소년비행 본다고 생각해봐. 신앙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들이 집요하게 어떤 특정 주제로 공격할 때는, 이제 또 특별히 기독교를 대상으로 공격할 때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신이시고, 근데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악한 영이 미디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이런 드라마들이 마약에 대해서 막 홍보물은 아니잖아요. 마약에 대해서 꼭 긍정적으로 알려주는 건 아니고, 소년비행도 마찬가지로 마약에 대해서 거래했더니 파탄나는 인생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니까 마약을 하세요 이러는 건 아니니까 꼭 마약이 홍보되진 않지 않을까요?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멀어지게끔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볼수록 초점은 마약으로 조금씩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도 마약을 하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선 이미 마약이 퍼지고 있고, SNS, 막 다크 웹사이트 이런 데서 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라고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건데, 2019년 4년 전에는 40대 마약 사용자가 49.4%로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우에 2.2%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마약은 좀 먼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21년, 2년 전의 조사에서는 20대 사용자가 전체 중에 30.7%가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5배 정도 증가한 거고, 10대까지 하면 35% 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통계니까 지금 2년 지난 2023년에는 얼마나 수많은 20대, 10대가 이 마약 사용자로 차지하고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마약 사범이라고 나오거든요. 마약 사범이 마약을 하다가 걸리거나 마약을 팔다 걸리거나, 그러니까 마약의 불법을 저지르다 걸린 사람들 마약 사범이라고 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마약 사범이 5,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5,500명이니까 1년으로 치면 한 16,000명 되겠죠. 16,000명 정도가 이미 걸리고 있는 거고, 밑에 보면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그 중에서 2,035명, 1년으로 치면 6,000명 정도가 10대, 20대가 마약으로 걸리고 있는 거예요. 10대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밑에 또 보면 10대 사범은 2017년에 119명이었는데 지난해 481명으로 4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배, 막 15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아주 끔찍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미디어와 호기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마약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마약에 대해서 분별해야겠다, 외쳐야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상황과 환경에 처졌을 때,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졌을 때 이 마약에 대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포스터처럼 어차피 망한 인생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예수님도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는데 마약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 때는 이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마약이 안 좋은 걸 깨닫게 해줘도 불구하고 그냥 율법이 되어서 결국 중독으로 이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율법 못 이기잖아요. 말씀 우리 힘으로 못 지키잖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드라마랑 미디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약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우 예수님 의지하고 있어? 시크한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붙들면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따 붙드는 거 아니고 지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 나는 뭐가 안 돼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일말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거울도 많이 안 보는 게 좋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여간 걸린 사람이 이 정도인데, 걸린 사람이 이 정도면 전부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두룩 빽빽하게 이 마약이 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진짜 웃긴 게 매일 매 달도 아니고 매일 6만 명 분량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매일. 이게 매일매일 6만 명 분량의 마약이 어떻게 들어온지 이해가 안 돼요. 걸려서 반납된 게 이 정도면 안 걸리는 것까지 하면은 그냥 이 대한민국을 마약으로 거의 흩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지 보면 뭐 사탕 봉지에 넣고 파우더, 케이크 파우더랑 섞고 남자들은 뭐 프로틴에 섞을 수 있겠네 하고 양념장에 섞고 장난감에 숨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6만 명 분량이니까 1년으로 치면 2천만 명 분량인 거예요. 1년, 10년이면 뭐 2억만 명 분량이고 단속에 걸린 것만 해가지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외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도 마약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도 북한과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외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상당히 끔찍해요. 모든 부분에서 마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물든 경우가 거의 뭐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이죠. 미국의 경우를 보기 원하는데 미국은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세워졌던 나라잖아요. 전도사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성경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점점 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하고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기 시작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시작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100% 모든 방면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악한 것들이 점점 활개차기 시작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삼킨 악마 마약 펜타닐에 6년간 21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6년 동안 무려 21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죽고 있는 거예요. 21만 명이면 거의 한 도시가 날아갈 정도잖아요. 6년,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미 이 마약의 재앙이 들어 닥친 거예요. 얼마나 심해요. 여기 보면 심지어 자살보다 그리고 그렇게 난리쳤던 코로나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망자가 많은 게 어떻게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라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속상한 상황이고 거의 마약은 거의 대량 학살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2023년부터도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6년간 21만 명이 아니라 1년에 21만 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약의 위험이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 따르면 최근에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의 사망 원인 1위가 불법 펜타닐 중독이라고 합니다. 펜타닐이 가장 센 마약 중에 하나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50세 미만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마약 때문에 죽는 거예요. 50세 미만의 사람들. 사망 원인의 1위가 대부분이 마약인 거예요.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지병에 죽기도 하고 그래도 비교적 반백년 살았으니까 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50세 미만의 이 파릇파릇한 분들이 대부분이 이 펜타닐 중독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벌써 앞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켄싱턴 거리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필라델피아가 미국 최초로 세워진 도시래요. 거기가 안타까운 게 미국 동부의 최대 마약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별명? 이 거리에? 맞아요. 좀비랜드. 거기다 안에 너무 유명해서 요새 좀비랜드가 여기 좀비 거리 이런 게 별명입니다. 갑자기 깜짝 놀란 척한 걸로 이 마약 중독자들이 마치 이 좀비처럼 움직여서 좀비랜드라고 해요. 너무 끔찍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그냥 좀 이지 모드의 영상만 가져왔는데 같이 그 영상 보기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소리는 없앴는데 저게 다 사람들이에요. 거리를 지나가면 한 거리만 해도 저게 몇 명이 저게 이제 디테일하게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눈동자만 움직여요. 눈동자만. 몸은 안 움직이고 그 손을 이렇게 팍팍 때려도 반응을 못해요. 고체처럼 이렇게 손이 탁탁 움직이는데 돌아오지를 않고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혹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눈동자가 검은색으로 꽉 차 있어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늘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좀 참혹해서.
이 펜타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펜타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면 진통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수술실에서 많이 쓰는 거고. 근데 이게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물질의 분비를 막아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하는 부분과 그 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분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똑같다고 요새 뇌과학 연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건 육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은 예수님으로밖에 안 채워지는데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고통의 부분이 이 뇌의 한 곳에 같이 있어서 펜타닐로 진통제 역할을 할 때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쾌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과정 가운데서 또 쾌락이 느껴지는데 결국 이게 과하다 보니까 쾌락이 느껴질 정도로 늘려면 과하게 넣어야 돼요. 이 펜타닐이 수술실에서 일할 때 보면 진짜 보고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더 잘못 넣으면 호흡이 멈춰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꽂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안 나와서 그렇지 사람들 저기 뭐 이미 꽂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꽂는 상태로 굳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게 현실인데 결국에 이 중추신경계가 망가져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뇌 손상으로 이어지고 뇌가 손상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지고 구부러지고 근육이 맘대로 움직여지고 뒤틀려지고 저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자세가 뭐 이렇게 몸이 다 구부러져 있죠. 근육이 이렇게 강직되는 거예요. 강직.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또 젊은 사람이 많겠어요. 아직 앞으로 살 날이 팔팔하고 주님의 귀한 비전과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분들일 텐데 저렇게 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펜타닐이 통증을 없애주고 쾌락을 주는 물질이어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통증을 없애주는 물질이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주는 물질 자체가 이제 억제가 돼버려서 저 효과가 없어지면 이제 작은 통증에도 크게 느껴진다고 해요. 막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 똑같은 양을 넣어도 효과가 없고 계속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는 게 마약이에요. 뭐랑 똑같아요? 죄랑 똑같죠. 죄도 마찬가지로 점점 크게 돼요. 항상 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정도만 즐기면 되겠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못 버티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로. 마약은 너무 심해요. 마약은 한 번만 실수하면 호기심에 한 번만 시작하면 훅 가버리는 거예요.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의사들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제가 있던 곳의 마취과장님은 저 펜타닐,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한 걸 아셔서 전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반신 마취만 했어요. 저 마약을 내가 맞으면 얼마나 위험할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6만 명 분량이 매일매일 걸리고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도대체 몇십만 명 분량이 들어올지 진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뭐 영상 한번 봤더니 학생들조차도 1시간 안에 마약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 마약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약에 대해서 또 알고 외치고 또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보 가지고는 안 돼요. 정보 가지고는 안 되고 세상에 이 좀비랜드에 대한 영상이 지금 쫙 퍼지잖아요. 조회수 막 몇십만 몇백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실상을 보면 마약이 줄어야 되잖아요. 이런 참혹한 실상을 보고 마약이 줄어야 되는데 마약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접근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 마약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게 또 동성애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률 일반인의 4배라는 통계가 이미 나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 보도와 더불어서 같이 보면 거의 3배, 4배에 이르른다고 해요. 동성애자분들은 많이 적은 수인데도 일반인의 3배, 4배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또 보면 60명이 최근 건데 마약 파티를 하는 거가 걸렸어요. 근데 전부 모조리 동성애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전부가.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 수두룩 빽빽하게 괜찮아? 수두룩 빽빽하게 이 집단 동성애자분들이 집단적으로 마약을 하는 게 제가 직접 본 기사만 해도 수차례입니다. 수차례. 그러니까 동성애자분들이 전 동성애자분들을 사랑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길 원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하시지만 그게 진짜 성경적인 사랑인지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카톨릭에서도 그러고 WCC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속 터지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면 이것만
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면 뭐 마약을 왜 찾습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고 계속 죄된 일로 가니까 저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왜 안 돼? 종빈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아멘. 다음 장면에 보면 레위기 18장 22절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증한 일을 하는 현재 진행형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조차 전선생님이 나눠줬던 것처럼 신학교에서조차 교수님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것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음 어떻게 전했어요?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천국에 가까이 온 건 알겠는데 왜 회개하라 그래?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회개의 복음이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회개가 뭐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끊고 모든 죄악을 다 이기고 거룩한 성자가 돼서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해? 주님께 돌아가는 거. 아멘. 애들 엘리트여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마약을 보던 눈에서 예수님으로 눈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바라보던 눈에서 예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바라보는 눈에서 예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진짜 뭐 두 가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뭐 3-4시간 집중해서 드린다 쳐도 내 마음에 예를 들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회개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바라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입술과 방방 뛰는 찬양까지 하고 두 손까지는 들 수 있었고 무릎까지 꿇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건 즉각 회개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잘했던 게 뭐예요? 즉각 회개한 거예요. 즉각 회개한 거. 잘못하면 살려달라고 자복하고 즉각 회개하는 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들은 사건도 있잖아요. 놋뱀을 들어도 어떻게 돼? 누가 살아요? 놋뱀을 기껏 주님의 말씀 듣고 들었어. 쳐다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쳐다본 사람만. 보라고 해도 다 세워줘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라고 이렇게 번쩍 들어 쳐다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쳐다봐야 사는 거예요. 놋뱀이 들렸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도 심지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동성애자, 모든 마약 중독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바라보면서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끊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내팽개치고 나오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여간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냐 거기에 우리 영적인 싸움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게 뭐 뻔하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동성애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하면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게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좀비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좀비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2020년에 나온 보도인데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에이즈가 있고 일반 이성애자들도 에이즈를 발생시키잖아요. 그 비율에 대해서 나온 건데
동성애자가 이 당시에 2%도 안 됐어요. 1% 정도? 그러니까 2% 정도라고 치고 2% 정도 되는 동성애자가 만드는 에이즈랑 98% 되는 이성애자들이 만드는 에이즈랑 반반도 아니고 동성애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동성애가 에이즈를 이성애자보다 3, 40배, 50배 더 강력하게 퍼뜨리고 있는 게 통계, 팩트예요. 팩트. 진리는 아니고 팩트입니다. 이것만 봐도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요. 의학적 팩트가 있어도. 그런 게 현실입니다. 또 다음 장면과 다다음 장면을 보시면 에이즈가 진단 후에 6, 7년 안에 대부분이 죽게 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당신이 에이즈입니다 걸리면 대부분이 6, 7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1년 뒤에 죽을지, 2년 뒤에 죽을지, 3년 뒤에 죽을지 시한폭탄이 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단순히 진짜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봐도 동성애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같이 보면 원래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 나이가 75세에서 89세 때 평균적으로 사망하는데 밑에 보면 에이즈 환자는 40에서 59세 때 많이 사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몇 년 주는 거예요? 30년 주는 거예요. 30년. 에이즈에 걸리면 평균 수명이 30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으면 이 30이라는 숫자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성행위는 이성행위자보다 에이즈를 30배 이상 유발한다. 에이즈에 걸리면 30년 정도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 알아야 돼요. 하람이 한번 해봐. 한번 알려줄까? 한 번 더. 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먼저 알려주는 게 첫 번째인데 의학적으로 이건 팩트예요. 이게 뭐 기독교에 한해서 할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행위가 이성행위보다 30배 이상 에이즈 유발한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리면 30년 이상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죽음의 질병이다. 재겸이 한번 도전? 동성애를 하면 30년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달랐어. 동성애 해서 에이즈에 걸리면 이런 것도 잘못 말하면 또 공격 들어옵니다. 아무튼 진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지고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내게 돼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탑재가 돼요. 일부러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준 거예요. 스스로 빽빽한 과학적인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팩트로 있어야, 의학적 지식까지 있어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나도 뿌리와 근거가 있어야 외치지. 물론 말씀만 있어도 충분히 외칠 수 있는데 말씀은 결국 의학적인 거랑 같이 따라가거든요. 과학적인 거랑. 그러니까 말씀과 의학적인 게 같이 따라갈 때도 담대히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사진 가져오진 않았지만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진짜 웃기게 경찰들이 그 퀴어 축제를 보호해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동성애자분들은 성소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명분 하에 경찰들이 나와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금에다 그런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겠다. 진짜 애들도 지나가는 거리에서 그러니까 뭐 그들끼리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들끼리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애들도 지나가는 거리에서 성인용품 판매하고 그들이 만드는 쿠키 모양이 음란한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유치하고 진짜로 음란한 겁니까? 애들도 지나가는 데서. 근데 경찰들이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왜 싸워야 되냐면 통과되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 이제 내일 저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싸우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서울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 허가해주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해요. 그럼에도 을지로에서 다른 장소에서 우리 강행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상황이에요. 감사하게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 나갈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을 땐 가고 가지 못할 때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시대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동성애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7월 1일에 같이 나가서 같이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 땅에 사탄 마귀가 동성애와 마약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이랑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대부분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미디어는 이상하리 많지. 미디어는 대중들을 안고 가야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대중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또 안 좋아하고 좌파에 대해서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도 계속 그걸 내용을 퍼뜨리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죄된 것들이 퍼뜨리면 예수님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리 전쟁이기 때문에 틀린 소리든 맞는 소리든 그 죄된 게 계속 나가면 이길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처음에는 저걸 왜 하나, 마약 왜 하나, 술 담배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거 왜 하나,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의 쓴맛을 보다 보니까 또 마귀가 또 그 틈을 타서 유혹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꼭 다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사람은 약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죽자 살자 이거에 틈을 타겠어요. 공격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 필요한 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이 대한민국 땅에 더 강력히 임하길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약과 동성애도 싸우지만 항상 또 싸우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싸우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닌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싸우는 거에 우리 초점을 두서, 우리가 결국 초점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싸우는 거에 초점 두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못 바라봐요. 싸우는 세력을 키우는 데 바빠지게 돼요. 저는 싸울 땐 싸워야 된다 주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싸우라고 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 같이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아멘. 모든 죄악들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시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그 한참 전에 우리 중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할 때, 우리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를 봐도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2-3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4-5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죄도 안 이겨져요. 심지어 겉모습은 깨끗하게 해도 내 속은 점점 썩어들어져 가요. 주님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 세상적인 사랑하는 걸 찾게 돼요. 왜냐면 안 채워지니까. 꾹꾹 참다가 폭발해서 더 세상에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그랬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해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하나님 그래도 모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막 좀 쉴 때, 사역하고 쉴 때, 예배 한참 드리고 또 쉴 때, 그때는 어쩌면 하나님을 한켠 바깥으로 예수님 잠깐 조금만 옆으로 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쉴 때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지? 예수님이 내 삶의 쉼이 아니구나. 내 삶에 예수님은 그냥 사역이고 쉼은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틈으로부터 이 아까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 종류의 죄악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32절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님 말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사형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도 해석하기 나름으로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들도 아는데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에이즈 위험한 거 다 알거든요. 마약하는 자들도 마약이 위험한 거 다 아는데 오히려 이제 퍼레이드를 여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퍼뜨리고 이제는 되려 그걸로 팔아서 돈을 버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끔찍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악은 안타깝지만 계속 더 추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어떻게 예수님 없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하면서 나팔수가 돼야 되지만 또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거룩을 어떻게 지켜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지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청년들 주님의 말씀 따라 지키는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야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 때 지켜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외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손이 깨끗하지 못한데 너 손 좀 씻어오라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부터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 보고 잘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내가 WCC에 들어가서 타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WCC에서 탈퇴하라고 말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계도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동성애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음란한 죄가 있다? 은밀한 곳에서 저지른 음란한 죄가 있다?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점점 외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못 끊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점점 이제 타협하게 돼요. 회개가 없는 설교를 들으러 가던가 아니면 이 정도 죄는 천국 가는데 괜찮아 하면서 가던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죄인이야 교회 가도 답이 없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던가 결국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 안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어주셨어요. 붙들 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 장면에서 망하죠. 많이 혼나고. 근데 또 특별히 발람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역전시켜주세요. 그 고난과 힘듦과 상처가 있어도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더 영화로운 부활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음란한 일을 행할 때 망하게 되었어요.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음행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저주를 아무리 퍼부어도 축복이 되는 엄청나게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음행을 행할 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한 몇만 명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 우리가 스스로 음란을 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축사도 성경적이고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스스로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온다고 그래요? 시온이 알아?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들어온다 그래요? 뭐 없는 곳. 사진 찍고 싶다. 물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 악한 일곱 귀신 데리고 물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래요. 뭐 이런 물 없는 곳으로 가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물 없는 곳이 뭘 말하냐면 말씀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을 계속 물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축사해도 결국에 스스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결국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여러 가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보면 뭐 여러 가지 죄악이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능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음란인 거예요. 내 삶에 별로 음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음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다 음란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음란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기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이 모셔지기 시작하면 생기는 음란들이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음란일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이 왜 점점 커져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의 보좌에. 두려움도 음란일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움을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돌리면 돼요. 예수님하고 도와달라고 해요. 두려움이 올 때 답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때 그냥 예수님하고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100% 인도해 주십니다. 그 불신앙이 다 깨부셔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막 삶에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진 않더라도 뒤에서 막 수근수근대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악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실상은 하나님 섬기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내 열매들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그들을 알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조차도 열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내 헌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커리어, 내가 잘한 거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돼요. 나의 역사들, 심지어 간증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내 삶에 자랑하지 아니하는가, 내 삶에 점점 막 자랑이 늘어나, 교만해져가. 이럴 때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갖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쳐야 되잖아요. 외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잘 보이고 잘 들리려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쏘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동성애, 마약 등등과 싸우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외치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아직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었는데 인간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주님의 귀한 멋진 분들이 계셨었는데 반대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예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점점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유튜브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또 빛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산 골짜기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점점 잠잠해져가고 죽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하는 게 성경적인 건데 산 위에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점점 잠잠해져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땅바닥에서 아둥바둥 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땅바닥에서도 주님이 시키시면 외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올라서 한 번 외치는 거랑 육신의 바닥에서 수백 번 외치는 거랑 다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으려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매여요. 반대하느라. 나는 반대하는 싸움 하느라 바빠.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가장 좋은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거잖아요. 가장 좋은 일의 가장 최대적이 뭐예요? 좋은 일. 두 번째로 좋은 일. 두 번째로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의 최대의 적이에요. 근데 이 반대 사역하는 분들의 이 최대의 적이 두 번째이고 반대 사역이 두 번째로 좋은 일인데 그 초점을 놓칠 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조차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초대교회를 칭찬했다고 해요. 세상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초기 때도 한국교회 초기 때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는 그때 몰랐는데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일단 믿고 쓰고 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외칠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이 시편 24편 3절부터 여호와의 산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같이 보길 원합니다. 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타는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는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빛으로서 외치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쩌면 외치지 않아도 이미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외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올라가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에 마약이든 동성애든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력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무섭지만 그만큼 또 예수님의 이름이 더 강력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세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크고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돌의 나라인 예수님의 나라가 다 부시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 삶의 음란을 저희도 몰랐던 모든 음란들 뭐 육적인 음란이든 영적인 음란이든 모든 음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거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더 올라가서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